1장 7절로 10절 제가 읽는 성경 652쪽입니다. 구약 652쪽. 찾으시면 아멘. 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하지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복음에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면은 아마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기에 망각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일만 있다면은, 즐거운 일만 있다면은 안 잊어버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도 좋겠죠. 근데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은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것은 좋은 치료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에 거쳐서 절대로 망각하지 아니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정체성이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요즘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슨 병이라고 그래요? 치매라고. 치매를 요즘 사람들은 마음보다도 더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그와 같이 자기 자신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 있는데 그 첫째가 자기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의미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굽니까? 다정답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 같은. 자기 자신을 혹 잊어버릴지언정 우리 주님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설사 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아니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치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하다 오히려 병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부르는 되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와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 4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요.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뭐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자, 마음을 힘써 지키고 뭐하지 말라고요? 잊어버리지 말래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내 일생 동안이라고 말이죠.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네 마음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알게 하죠? 그렇죠. 전해야 알게 하죠.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전하는 이유도 왜 그럽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이 자기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왜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지 않는데 아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전해야 돼요. 잘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다는 그 뜻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오늘과 같이 하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같이만 하라 이거죠. 지금 잘한단 말이에요? 못한단 말이에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동기가 뭐였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래 그렇게 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준과 동시에 네 자손 대대로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역대상 17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느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주 화려한 그 좋은 궁전 안에 있어. 그래서 궁전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성막에 들어있다. 덜판에가 성막 세우고 그러니 다윗이 그 휘장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그 성막은 건물이 아닌 그 천막 아래 있을 때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을 재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렇게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보시면서요, 너 그렇게만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한테 언약한 모든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을 통해서 본 것은 훌륭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만 했어요? 마음만 먹었어요. 마음만 먹었는데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다윗도 실수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그 실수가 범죄로 이어져서 충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죄도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지자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군대 수를 시죠. 그래서 군인이 자기 밑에 휘하 군이 몇 명인가 좀 세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도 실수를 해서 사람이 하는 걸로 그렇게 현혹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힘을 썼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봐도 그렇죠? 거기에 기록된 걸 보게 되면은 그 다윗의 신앙을 알 수 있잖아요. 회개와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시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 그 회개하면서 침상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눈물 흘려서 자기에서 회개한 거예요.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 범죄를 하든 어떻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하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안다면은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아이 다윗과 같이 왕 되고요, 재산 많고요, 그러면 다 하나님 잘 섬기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여러분 성경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라요. 다윗이 복을 누리는 시간보다 고통받는, 고난받는, 시험받는 그 시간이 훨씬 많았어요.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했던 그 우리가 역사를 봐야 돼요. 보여지는 것만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복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 대대로까지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러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어떤 큰 건물을 하고 어떤 큰 성과를 이뤄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궁전이나 모든 생활보다도 그 길에 있는 백합화 한 송이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받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견고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어떤 자녀가요, 성공해서 부모님 집에를 갔어요. 부모님 집을 가서 보니까 부모님 집에 비가 새고 헐어가지고 수리할 때가 많아. 그런데 이 자녀는 와서 부모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 이번에 가는 아파트가 몇십 평이고 그 아파트에는 무엇이 있고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가 그런 훌륭한 집에서 살 정도라면 그만큼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에서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람이라면은 한쪽으로 입맛이 씁쓸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런 경우 한번 당한 거 있었어요. 교회가 비가 새고 창문을 달지 못하고 그래서 비닐로만 덮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집 마당에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네? 앞에 비가리기 세운 거 있잖아요. 그걸 세웠는데 비싸게 들였다고, 뭐 300만 원 했는데 누구는 얼마 했다고 이러고 있어요. 말은 않지만은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집을 비가 새고 창이 없어갖고 비닐로 막고 있는데 자기 집에 그 마당에 비 가리게 한 그것은 몇백만씩이나 주면서 거침없이 하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교회에 와 살 수가 있을까? 사람인 저도 기분이 씁쓸한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 어쩌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복을 더욱더 부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돌이켜보시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분과 어떻게 가까워질 수가 있겠어요?
사람도 동물이나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져가지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과 같이만 하면 오늘과 같이만 하면은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계속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려워요. 한 번만 하는 것은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는데 그 한 번이 계속 되어지는 세월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28장 7절 보세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그랬어요. 준행하기를 뭔 말입니까?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네, 그래요. 절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자기 자신을 조절한다는 것이 크게 어려운 거예요. 내적으로 일어난 그 문제만 해도 자기 자신을 조절하기가 절제하기가 힘이 든데 우리 외적인 것이 또 우리를 건든단 말이에요. 외적인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같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기업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그 고난과 시험의 삶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하늘의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이어지는 진영의 영을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가운데 그 기업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복이 바로 근원적인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복을 누려야만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이 달라지니까 내가 보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추구하는 게 달라져 버린다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근원적인 복,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부여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성취입니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시간을 그들과 같이 교제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면서 그런다잖아요. 부도 막는 재미로 한다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내 인생이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기업을 내가 받고 그 기업을 소유하게 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얻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은혜로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로 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그렇죠. 행복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이에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게 되면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을 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우리가 인정하는 의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도 인정하시지만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는 의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의로는 다른 사람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은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흔치가 않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성경에 올라와가지고 의인이라고 치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의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이 구절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 나에게 믿음으로 와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일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셨다고요?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는 교제 교통하심이 나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거 못 해봤는데요 그러셨다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하지도 아니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를 않았는데,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순종 자체를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그것이 체험으로 드러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공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 보셨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손에 보셨냐고요. 그런 체험이 있냐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체험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체험이 있음으로써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서 기도할 수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을, 그런 생활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른이 됐으면 어른답게 생각을 해야죠. 어릴 때야 부모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돈을 벌면 어떻게 하지?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너가 죽을 때까지 부모한테 계속 도움만 받는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살라고 절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왜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질적인 것만 또 힘이 들지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구나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문제들을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게는 하지만, 고난을 받게는 하지만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 이것을 체험해봐야 알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는 신앙생활과
막연히 내가 구하기만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 의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과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행복하겠어요? 어떤 신앙생활이 내가 힘이 가볍겠어요? 언제까지 힘든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었어요. 위로하신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거 왜 우리 아버지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고생하신 것을 더 이상 보지는 못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짐을 같이 지자고 그러잖아요. 나하고 같이 지자. 짐은 네 짐이 훨씬 더 가벼울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어주려면 하나님이 다 지어주시고, 그죠? 아니면 내가 지고 가려면 그러고 가잖아요. 우리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는 것, 다시 말해서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공의가 없어서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해요. 왜요? 내 의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의로는 내 원수를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내 의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는 돼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월호 사건에서 그 김영삼 장로님의 기도문을 보세요.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문을 올리잖아요. 그게 그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의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담겨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분은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공의의 결과는 여러분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안하고 싶으면요, 평안하고 싶으면요, 하나님이 공의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공의란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달은 것을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자,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럼 힘 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짓지만은 그걸 좀 감독하고 관리하고 하려면 힘들겠죠. 그러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일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을 하고 싶어도 못했잖아요. 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다윗이 아마 부모만큼 자기 자녀를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28장 9절에 뭐게 되면요, 내 아들 솔로몬아 그랬어요.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자, 이것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하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오직 있으면 산에 이 산을 반틈 저 산에 반틈 올라가서 너는 축복을 말하라 너는 저주를 말하라 했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각인시키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악함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도 받고 그렇잖아요. 물질도 축복을 받고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주의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요. 주일 성수합시다. 아멘. 해요. 그러다가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점점 많이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꼭 말씀해. 그 2000년, 3000년 지금 달라. 자기가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판단을 해버려요.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다른 사람 모든 사람도 추앙을 받잖아요. 지혜가 뛰어난 왕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룩한 곳이에요.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근데 그 마을 곳곳마다 조그만 동산이라는 동산은 다 뭐가 세워졌어요? 신당이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된 겁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들로 꽉 차버렸어요.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 지어진 세 성전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우상의 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가 허락했어요? 솔로몬이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혜는 이래요. 조금 익숙해지고 조금 살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려고 하는 날마다의 나의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지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자기 신앙을 해버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자기 신앙.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세상으로 추방됐습니다. 저주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축복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죽어야 돼. 선악과 먹으면 꽥하고 죽어야 돼.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고 대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으로 추방해요. 왜 추방을 할까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왜 추방을 해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복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추방당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복이에요. 저주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저주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 나에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오늘날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걸 드러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사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